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을 맡고 또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지게 되는 착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 오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넘어서서 한 차원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병원 오래 다녔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건강해집니까? 유명한 의사를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우리의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식습관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고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점진적으로 재조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제자됨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와 대비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항하여 싸우면서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와는 완전히 다른 무리로 이렇게 지칭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그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의 길에 어떤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일단은요,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갑니다.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가 여리고를 떠나서 가는데요, 큰 무리가 그들을 뒤따라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제자의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리라고 지칭하는 예수님의 팬클럽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갑니다. 너무나도 멋진 장면 같은데요, 사실 성경은 이 두 그룹을 굉장히 구분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한 팀으로 묶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 팬클럽입니다. 이 두 그룹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를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과 무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자기를 앞세우며 예수님의 뜻에 반합니다.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간절해서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잠잠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맹인의 부르짖음을 막습니다. 그들이 시끄럽다거나 그들이 분위기를 깬다거나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된다거나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죠.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오려 하는 사람을 막는 것이죠. 자기 기준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내 기준과 내 감정, 내가 익숙한 방식을 앞세우다가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개인 행동을 해서 교회 분위기를 흐리지? 교회에 익숙한 방식대로 해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런 쉬운 말 한마디, 이런 우리의 태도들이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회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내 뜻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뜻, 내 익숙한 방식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 무리들과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들입니다. 이 맹인들은요, 환경이 막아도, 사람이 막아도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다 구겨져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맹인들은요, 말려도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물론 이 맹인들이 정말 간절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가지신 분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맹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냥 흘려서 들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주님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타고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저 동네에서 인기 있는 랍비가 지나가는 소식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나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기대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었어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기 원했고 내가 그 기적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무리는 흘려버리고요, 제자는 그 말씀 안에서 본질을 깨닫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리는 보는 눈이 열려 있었고 맹인은 보는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이 맹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앞에 구원을 간구했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를 정확히 아는가? 육신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들은 육신의 눈이 닫혀 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무리들은 기적만 보고 환호하지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리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영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주변에만 머무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복속시키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히 인정하는 자세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과 가장 거리가 먼 그분께서 죽음의 길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육신적인 거 무언가 자꾸 더 요구하는 그런 천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짜 가치는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진짜 가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에 우리 주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30절에서 맹인들이 들은 소식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멈춰 섰다 말씀합니다.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병 고침을 요청했지만 특별히 이 맹인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 멈춰서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리는요, 다른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신기한 일들을 기대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그 길로 끝이 납니다.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요, 고침받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회복된 맹인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회복 이후의 삶입니다.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누군가의 회복을 구경하거나 내가 그 회복의 당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회복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리와 같이 기적을 원합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기적을 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가시밭길입니다. 무리는 가시밭길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이 가시밭길을 나도 함께 가겠다 결단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시밭길을 갈기로 결단하고 따라갔는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가시밭길이 오히려 비단길과 같은 아름다운 길로 변모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요. 무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항상 자리를 지켰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 번 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무리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본문의 두 맹인은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뒤에는 다시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내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무리와 같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휩쓸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면서 철저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